지난 시간에 제가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첫째하고 둘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죽은 상태, 그런 상태였죠. 두 번째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쫓았다. 마귀의 포로로 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자냐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일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요.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고행을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죽어버린 시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결박에 묶인 포로임을 잊지 않는다면 스스로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아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자이기 때문에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죽어버린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고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죽어버린 사람을 불순종밖에 모르는 진노의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분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뭐가 풍성하다라는 게, 긍휼이 풍성하다.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건요, 상처 입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상처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죄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긍휼을 실천을 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사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요?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습니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죄값이 지불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보좌에 앉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죄인 되어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랬어요. 어디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셨기에 함께 부활하셨고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다시 하늘에 있다.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인종, 혈통, 국적, 신분 여하를 초월하여 이미 하늘의 사람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천국 시민이 된 기쁨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였으니까요. 불쌍히 죽어서 썩은 시체, 마귀에 결박당한 포로된 자가 우리들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들의 값없이 베푸신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하심으로요?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 만약에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성경 10독 이상을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정말 평생 1독도 못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천국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새벽기도 3년 이상 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뭐 금식기도 10번 이상 한 사람, 심지어 헌금을 5천만 원 이상 한 사람, 구제활동으로 신문에 이름이 난 일이 있을 것. 만약에 이런 조건을 거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된 것은 감사할 조건이지 뽐낼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따라서 하나님의 권한이며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으려면 죄인이요 시체요 포로된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나와 함께 연합하여 이루신 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봉건 암흑 시대에 종교 계획을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을 되찾아준 독일 신부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 계단을 이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수행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해결이 됐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칼빈이 외친 세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이 마귀를 이겨 우리 죄인들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그럼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신세를 갚아야 마음이 편한 것이 사람인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은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따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 일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이 일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근데 에베소 2장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만약에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따라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누구를 기쁘게 하면 삶인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롭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따라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간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 했잖아.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이 여러분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천국의 풍속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문화를 창조하며 그 문화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목숨처럼 지키며 살자.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 뭐로 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부모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게 부모 사랑하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분명히 부모를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윤리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영혼의 관리, 내 인격을 관리하는데 힘을 쏟으며 삽시다. 여러분, 육신보다 앞서야 할 것이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뭐가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늘 소망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늘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다시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정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다시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